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 집이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힘없게 만들면 영원히 기억한다. 요셉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과 아내 형들을 해치지 않았다. 다윗 원수 사울 왕을 끝까지 살려주고 끝까지 지켰다. 바울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선포 살리는 자였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인들을 대할 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을 대하는 진짜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씀 하나하나를 축복에 관한 이야기 또는 구원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축복은 받았는데 축복 속에 자기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체성 이야기 외에는 그 뒤에 정체성의 신분 자녀라면 반드시 이제 밥까지 먹을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젖으로 먹였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데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 교인들이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또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배경까지 얘기를, 그 배경을 누리고 그거를 막 사용해서 실제 영적인 싸움을 해갖고 그리스도인 장성인으로 이렇게 서야 될 제자들 일꾼들 메시지를 줄 수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젖으로 먹였다. 근데 밥으로 아니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도 환자도 가만히 생각하면 점진법 아니 하여튼 뭐 미음부터 먹고 죽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새가족이나 연약한 자들을 보면 막 헌금 얘기하고 막 이런 그리스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막 예수 이름 명하노냐고 이렇게 너무나 축복된 말을, 이 헌금도 축복이고 권세도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이 뭐로 와닿냐? 헌금 얘기하면 부담으로 와닿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젖으로 먹여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같이 보면 잘하지가 않죠. 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것에 쑥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막 영적 싸움하면서 그것을 진짜 도전해서 하나님 주신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너무 좋아, 너무 크다, 여기 잘 져졌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저 사역자 잘한다 막 이러면서 보이는 것 쫓아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에는 크게 이제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말이죠. 진짜 사역자의 속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이러면서 3절에 왜 그러냐? 시기와 분쟁.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에 따라 행한다. 이 세 가지는요, 가만히 보면 분쟁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먼저 앞서서 선제되었던 게 뭐냐면 시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뭐를 보고 하는 말, 보여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참 우리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할 때 육신에 속한 나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진짜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물며 사역자를 하물며 주의 종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어떤 사역자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영에 속한 자는요, 강단 말씀이 아닌 동역자들의 말일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중직자들의 말일지라도, 하물며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반면교사로 삼거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말이 들리는구나,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또 다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툰다는 표현이 그런데요. 이게 트러블 메이커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은 그 속에 먼저 선재된 게 뭐냐? 시기가 있거나 갈등했던 뭔가 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빈과 일가 이렇게 뾰족하게 조금만 나왔지만 그 속에 어마하게 막 이렇게 밑속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죠. 조금 보여진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시기하는 그 밑에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져 있던 내재되어 있던 오래된 것들이 상처투성이가 있거나 자기만 알고 있고 또는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뭔가가 쌓여 있어요. 엄청 쌓여 있어요. 그렇게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던 삶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사단이 딱 그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사단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사랑과의 관계도 이간질시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원네스 안 되게 합니다. 사역도 원네스 안 되게 해요. 이래서 마귀가 하는 이간질하죠. 분리시키죠. 그러면 그 밑에 귀신의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의 귀신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기, 분쟁, 사람 따라 행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 어려움 속에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요. 보디발 아내나 그 형들을 대할 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왔잖아요. 요셉은 진짜 오직 24 임마누엘 누렸던 사람, 언약 24 했던 사람, 자기의 비전이 요셉은 정말 애굽 보고 말하는 그 CVDIP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다 보니 항상 머릿속에 항상 뇌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 속에 잘난 어떤 총리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징계하거나 판단하거나 너가 그랬잖아 저랬잖아 절대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병든 자가 있다, 또 연약한 자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접해 보잖아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걸 접할 때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게 있는 게 사람의 의료의 말이 아니에요. 힘을 얻게 만드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십자가의 도, 정말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걸 잡고 있었던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걸 말해줘서 영우정 육내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정신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육신의 질병까지 왔구나. 그것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정한 이치인 그 죽음 이후에 후대까지 영적으로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지금 한 3번, 4번 만났나요? 우울증이 많이 힘든 분을 만나고 있는데 대화할 땐 잘 모르겠어요. 차 마시고 얘기할 땐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 받은 말씀도 잘 나누시고 포럼도 잘 하시고 성과 암송 미션 주면 성과 암송도 잘해요. 여러분 암송 미션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미션을 주면 암송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울증이 온 밑에 있는 배경을 얘기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영적인 배경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강단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화할 땐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정말 신발을 하나 벗었다가 신으려 해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막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 황당했는데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신으면 되지 했는데도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갑자기 너무 다운되어 있는 모습.
너무 다운되어 있는 모습. 얘기할 때 몰랐는데 참마죠. 너무 맛있어요. 뭐 맘송이 해갖고 왔어요. 맘송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힘을 줄 수 있는 건 사람의 어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자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걸 그 사람이 진단이 됐다. 그럼 어떤 부분을 도와주냐? 삶을 도와줘야 돼요. 음식은 뭘 먹고 있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호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원에서는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진단서를 꼭 참고를 해서 이분에게는 혈압이 있는데 호흡을 강조해갖고 막 멈숨, 숨참기 시작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같이 산보를 하면서 차라리 들이마시는 네4 걸음을 한다든지 걸으면서 단순한 그리스도 고백, 성령 충만 고백만 한다든지 단계별로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돕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을 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동물들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동물을 사진 삼아 놓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진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형상인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영적인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말씀과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의 조종 받고 있는지 모르고 영적 배경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거기에 매여서 돈을 버는 것도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참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힘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 밭이요 여러분 힘이 돼야 돼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이야 이걸 심었더니 이렇게 거둬지네. 토마토 심었더니 토마토 걷어먹고 상추 심었더니 상추 실컷 막 먹고 누구 나눠주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다 그러시던데. 상추가 막 주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남던데 이렇게 심은 대로 걷어서 먹는 거예요. 풍성해요. 나눠줘요. 밭이라는 말 무엇을 심느냐 이거예요. 내가 24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심고 있습니까?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강단 말씀, 토요 강단 말씀. 우리가 얼마나 심을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심을 게 많은지 777 망대하면서 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것도 하나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사람 저입니다. 다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지? 무슨 말을 탁 뱉어냈으면 지금 내가 뭘 심고 있지? 흔들어 버리세요. 막 아니라고 이 뇌에다가 명령하세요. 뇌에다가 호흡기도 할 때 뇌가 산다고 그러는 것처럼 말할 때 뇌가 먼저 듣잖아요. 내가 말한 거를.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 딱 흔들어 버리고 딱 빨리 스톱 시키세요. 스톱. 그래서 살리는 자, 나를 살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24시 오직 언약만 심고 138 언약만 심고 그것을 거두는 때가 하나님 시간표가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집. 누가 사느냐.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저는 집을 구하면서 넓은 집도 보고 좋은 집도 많이 보지만 유튜브로 막 이런 집 저런 집도 보고 특히 요즘 장항동 저기 어디 거기도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집을 잘 줬더라고요. 호수공원 바로 옆에. 그래가 진을 다 하고 참 모델하우스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순위니까 이제 아들이나 나나 1순위니까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되나 말이야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집을 보는 거예요. 내가 힐링하우스 언약을 잡았는데 이 집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영에 속한 자 이 성구 3개만 좀 기억해달라 한 말 알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2장 10절 12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
그래 통한다. 통한다. 하나님과 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구 세 개는 좀 기억을 하자 이런 말을 드렸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은요 성전 일천망대에도 있었지만 성전을 짓기를 평생 이면계약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헌당을 먼저 했다. 헌당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헌당을 먼저 하고 그 아들 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울의 여정처럼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류 목사님처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구원의 길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호흡하고 그러면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호흡